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두 남녀가 서로의 집안들의 어른들을 함께 만나는 시간들을 갖는 경우가 거의 자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견례라고 합니다. 그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의 어른들이 함께 있는데, 남자 쪽 어머니가 그 남자가 어렸을 때의 그 흑역사, 누구누구를 사귀었었고 어떤 잘못을 했었고 또한 자기네 집안은 어떤 잘못들을 해왔는지를 그 자리에서 다 털어놓는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주책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남자의 어머니의 말을 막아서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이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공적인 설교 또는 연설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첫 번째 연설,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한 공동체 또는 모임에 그 시작하는 자리에서는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조금 불미스러웠던 그런 모습들은 감추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인지상정이고 공공연하게 그것을 거론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남자의 어머니처럼 베드로가 주책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롯 유다의 사건, 이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겐 가장 뼈아픈 일이었고 약점이었고, 그리고 슬픈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상처였고 수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왜 베드로는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것도 이 중요한 시기에, 가장 처음 시작하고 있는 이 시기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신학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베드로와 그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롯 유다의 이탈, 가롯 유다가 그 12제자에서 떠나게 됨으로써 제자 공동체의 그 흐트러짐, 그 무너진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몇 명이죠? 12입니다. 12이라는 숫자는 그 제자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탈락을 했죠. 가롯 유다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안정적이고 그리고 상징적인 12이라는 숫자가 파괴되고 손상된 것입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10이라는 글자, 12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12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승한다라고 할 수 있는 12명의 제자, 그런 어떤 특별한 상징성과 어떤 안정감, 그리고 그런 거룩함들을 손상당한 상태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빠르게 다시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베드로는 시편 109편을 근거 삼아서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다시 뽑아 12명의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 공동체, 이 모임의 시작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회복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근거 삼았다고요? 시편 109편,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 자신들의 회복을 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베드로는요, 가롯 유다의 사건을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그 자신의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으로 바라보고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에서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순종하여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은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가득 쌓는 것,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내용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의 내용을 실현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바로 이런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을 실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지금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고 계산하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나에게 아무리 어떤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멈춰서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이, 그 방향이 나의 희생과 그리고 많은 손해를 초래하는 것일지라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가롯 유다, 그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과연 그는,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가롯 유다와 같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유혹받는 존재입니다.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로 가자는 유혹이 우리 앞에 날마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에 달고 또는 쓴 것, 그것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나의 욕망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한 그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달콤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지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라볼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진 삶, 그래서 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